네, 반갑습니다. 우리 12시 중등마을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목사님이 제가 언제 왔죠? 2월에 왔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우리 1월인가 2월에 연초에 한번 오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박재현 전도사님 이렇게 막 찬양 인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그 여름 수련회 그 집회하기 전에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그 찬양 집회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도 좋았죠? 예, 우리 박지현 전도사님 별명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하나 생겼어요. 박관웅 전도사님으로 청관웅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자님들 하는 그 찬양 사역지인데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 발성하고 이런 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또 점심에 우리 분당채플 전도사님들하고 그 중요하게 또 기도 모임 하면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또 썰을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7월이에요, 여러분. 많이 덥죠? 예, 뭐 지난주는 비가 막 뭐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뭐 정말 밖에 나가기 싫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더니 또 이번 주는 무지무지하게 막 더워가지고 뭐 그냥 밖에만 나가면 막 사우나 같이 이렇게 찜통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생했는데 혹시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확실히 얼굴이 달라요. 예, 저 다르고 지금 손 내리고 있는 그 시험 쳐야 되는 친구들은 오늘 목사님 설교 빨리 좀 끝내라 제발. 설교 안 해도 좋다. 제발 좀 빨리 끝내라잉. 막 이런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꾸 박재현 전사님이 있으니까 이게 사투리가 입에 붙었어요. 막 안 됩니다잉. 막 이런 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부산 출신 중에서 사투리를 가장 안 쓰시는 분이세요. 예, 억양이 정말 서울 분 같고 가끔 많이 놀랍니다. 이렇게 서울 분이 이렇게 사투리를 잘 쓰시지?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곧 끝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곧 끝난다. 네, 곧 끝납니다. 뭐 여러분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12번 정도 더 이렇게 치르고 그 다음에 뭐 수능시험 그까이 거 한번 하면 인생 끝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뭐 시험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더 참고 저를 보세요. 저를. 예, 지금은 시험 보고 싶어도 학교를 못 가. 우리는 돈 내고 학교 다녀야 돼. 니는 돈 안 내고 학교 다니잖니.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예, 그래서 시험 보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붙들어야 붙들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붙들어야 붙들어 주십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7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설교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두 개를 꼽으라면은 구약에서는 레위기 그리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를 꼽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는 큰일 났다. 그래서 전도사님 한 달 동안 히브리서 설교해야 되고 저도 그래서 전도사님들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힘들어요. 예, 굉장히 어렵고 이 히브리서 왜 어렵냐면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게 논문이에요. 논문, 신앙 논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쉬운 말을 논문은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까?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고 좀 어렵고 이해 안 되고 계속 어렵고 그래서 짜증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깨닫고 곱씹어 보면 이것만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깨닫고 또 기가 막힌 게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구나. 이게 7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딱 끝나는 주가 수련회 하는 주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떤 하나님의 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7월 오늘 3일, 10일, 17일, 24일 네 번을 여러분들한테 히브리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수련회 하면서 또 말씀 듣고 변화되고 이 주제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rise up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에 콘티를 다 짜신 거죠.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 정도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7월 한 달 동안 조금은 어렵더라도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해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아마 오늘 처음 읽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책인지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AD 60년경에 지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죠?
비포 크라이스트하고 아노 도미네에서 AD 00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실제 연대기로는 AD 한 4년에서 5년경에 오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대략 그 정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몰라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4년 정도에 오셨다 그러면 33년 살아 계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쓰인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도 살아있고 제자들도 살아있고 교회들도 살아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시기에 쓰여진 성경책이다. 자, 근데 이 성경책은 누구한테 쓰였냐면은 세 가지 대상한테 쓰여졌는데 수신자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정통 히브리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한테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정통 히브리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요.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냐? 딱 한 가지 차이예요. 유대교는 하나님 믿고 구약 성경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거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이고, 기독교인은 뭐죠? 우리처럼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히브리서를 쓴 유대인들은 유대교 배경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받기도 하면서 깨달은 거죠. 아, 저분이 메시아였네. 우리가 생각하던 메시아는 막 전지전능한 신으로 오셔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한 번에 다시 막 천국 보내고 이런 분이 아니었네. 사람으로 오셨네. 이걸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자,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쓴 거예요. 이제 왜 썼느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구약만 알고 구약 성경 토대로 이 신앙생활을 해온 유대 사회에서 잘라서 이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물리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로마 사회가 굉장히 박해를 했고 본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교인들이 뭐하러 예수 믿고 힘들게 사냐, 그냥 유대교로 돌아와라라고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어느 정도 박해를 했냐면요,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자막 좀 띄워주세요. 쉽게 말하면은 원래 로마 사회는 이 이방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 문화도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줬어요. 원래 로마는 그랬어요. 근데 이 로마 49년에 황제를 맡았던 글라우디오는 폐쇄 정책을 쓰고 보수적으로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다 나가라, 이방인들 다 나가라, 기독교 안 된다, 로마만 숭배해라, 로마 황제만 숭배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아주 점점 심해져가지고 절정에 달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AD 65년이에요. 그때 네로 황제가 유대인 방아설을 끌고 이 로마에 화재를 일으키고 불순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어마어마하게 모진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콜로세움 알죠? 이탈리아에 있는 콜로세움, 거기가 뭐예요? 원형 경기장. 거기서 뭔 짓을 했어요? 검투사들이 서로 막 싸움을 했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짐승하고도 싸우게 하고. 자, 그때 이 검투사들이 노예 신분이었는데 검투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돈 베팅하고 거기 가지고 돈 벌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어떤 짓들을 하냐면은 그들이 잡아온 기독교인들을 손에 수갑을 채우고 칼을 하나 쥐어주고 10명씩 다 경기장에 끌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싸움 잘하는 검투사 한 명한테 무기 들고 딱 나오게 해서 뭐 10대 몇으로 뭐 20대 1로 이렇게 싸우게 해요. 근데 한 번도 싸움 해본 적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무기를 쥐어주고 숫자가 많아도 검투사한테 다 목 베이고 죽임당하거든요. 그때 농락당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1장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심한 고문, 죽임당하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힘들게도 살아서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분위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때 어떻게 했다 그러죠? 그 당시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냐? 모이면 잡혀가니까요. 모이면 끌려가고 노예되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니까 예수 믿는 것을 점점 기피하고 도망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위기 가운데 히브리서 성경을 이 기자가 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논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무려 이 13장밖에 안 되는 히브리서 1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에 무려 24번이나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언제 쓰는 거예요? 어떤 굉장히 큰 반전을 기할 때 그때 쓰는 접속사죠.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살았고 이것이 중요한 줄 알았지.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네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분위기 전환을 주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던 신앙생활이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깨달음도 있지만 그것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한 달간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자녀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거에는 아멘 크게를 하셔야 돼요. 아멘을. 여러분, 아멘의 놀라운 비밀이 3가지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아멘은 3가지 비밀이 있어요. 아멘은 첫 번째로 That is truth. 그게 진실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이상현 목사는 남자입니다. 진실이죠. 근데 뭐 여기 아멘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어떤 진실한 의미에 대해서 신앙적인 고백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greement, 동의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하지만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의미가 있어요. hope.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장판이 열려서 키가 쑥쑥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수 있는 대학 올라가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거엔 아멘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면 설교 말씀을 못 듣더라도 하늘에서 이렇게 응답해요. 얘가 아멘 했네? 뭐 하나님 얘 설교 들었는데 오케이 일단 입력해. 축복 아멘 했는데 축복 똑같이 줘. 어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아멘만 한 것뿐만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붙들어야 붙들어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 되십니다. 네.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가 되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죠? 외부에 박해가 있고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는 배에 비유를 해가지고 바다에 떠 있는 배가 가만히 못 있죠. 파도 때문에 여기저기 흔들리죠.
그런 것처럼 점점 너네가 떠밀려 내려가고 있다. 그 믿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은 평균 몸무게, 제 키에 맞는 평균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 엄청 뚱뚱했어요. 엄청.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 사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쪽이죠. 자, 왼쪽 사진 보면 사람 참 괜찮죠.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예. 어마무시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턱을 지금 막 살을 늘려야 되는데 엄청 뚱뚱했어요. 둘째 가졌을 쯤에 제 체중이 87kg.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먹어서 100을 찍어볼까? 근데 몸이 너무 망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마르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뼈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살을 쭉 빼가지고 한 4달 만에 72kg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뺐는지 궁금하죠? 돈 썼어요. 한약 먹어서. 다이어트 한약 먹었어요. 여러분 운동해서 빼야 돼요. 여러분들은 약 쓰지 마시고. 약 쓰니까 또 후유증이 있어요. 아무튼 저 때 뭘 느꼈냐면 제가 살을 빼고 나서 이게 살이 뚜루루룩 빠지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몸무게 유지가 되다가 훅 빠지고 또 그 몸무게를 유지하다가 훅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져요. 계단식으로. 이 계단의 끝에 구간에 있을 때 몸무게 변화가 하루에 많게는 100g에서 500g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몸무게를 쟀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맨날 사진을 찍고. 그래서 몸무게 그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집에도 몸무게 재는 그 기계 있잖아요. 보통 100g 단위까지 표시가 되거든요. 72.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하루는 몸무게를 재면 72.1, 하루는 72.3, 어떤 날은 또 빠져서 70.5 막 이렇게 쑥쑥쑥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단 하루도 사람의 몸무게는 똑같은 날이 없어요. 100g 단위까지 표시가 되지만 인바디 같은 거 체크해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근골격량, 체수분량, 체지방량 매일매일 진짜 이게 내 몸이 맞을까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믿고 내가 어느 수준에 딱 올랐다라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어느 날은 내가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고 깨달은 게 있으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날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요. 그럼 많이 여러분 경험해봤죠? 수련회나 주일이나 이런 날들은 예배 듣고 예배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니까 조금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은데 월화수목금 보내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던 3가지 문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 것을 못 믿겠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있었기도 했었고 그 사람 따른 제자들도 지금 있고 교회들도 생겨나긴 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는 못 믿겠다.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낮은 존재 아니냐. 영적인 존재보다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낮은 존재가 아니냐.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 있느냐. 못 믿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어떻게 말이 되냐. 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죽어야 되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로마 군대 하나도 제압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메시아냐.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신학적으로 그 설명을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이 2장 말씀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한테 먼저 해드리면 갑자기 왜 뜬금포로 천사보다 낮은 존재냐라고 하면서 천사랑 비교를 하기 시작했느냐. 그 당시 헬라 사회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요즘이랑 다르니까 여러분 그 당시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아니죠. 왜 지구상에 낮과 밤이 있죠?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어떤 날은 해가 비추니까 낮이 있고 해랑 점점 멀어지는 면이 되면 밤이 찾아오고 달이 비춰지니까 밤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지구과학 이런 게 학문이 없었다고요. 갈릴레이가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이라는 것을 발견한 이 시기가 무려 600년 뒤로 올라가요. 한참 뒤에요. 이 당시 AD 60년경에는 그런 지식이 전혀 없고 모든 자연 현상을 다 신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낮에 해가 뜨면 태양신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달이 뜨면 달신이 임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했죠. 여러분 비가 왜 옵니까? 비가 왜 와요?
비가 이 따뜻한 공기의 지열이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 안에 맹겨진 수분이 맺혀서 그게 내려오면 비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비가 내리면 비를 다스리시는 구름의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농작물 농사짓고 이렇게 이해했죠. 천둥 번개가 왜 칩니까? 구름 안에 있는 이 전기 신호가 구름과 구름 사이의 간격극 사이로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전류가 흘러서 번개가 쑥 치고 너무 빠른 속도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기가 갈려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고.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구글로 검색하세요. 과학 시간에 배우죠? 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연과학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 이게 모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신들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로 지구상에 만들어 놓으신 게 사람, 천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다. 세상에 귀신 있다. 귀신 없어 얘들아. 이거 왜 손드니? 귀신 없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뭐 몬스터, 뭐 유령, 좀비 이런 거 없어요. 다 허구예요. 제가 옛날 얘기 해볼까요? 목사님 중학교 때 엄마 아빠랑 이렇게 안방에서 같이 자고 있었을 때 하루는 저희 방에 이렇게 제가 옆으로 누워서 자거든요. 옆으로 누워서 이쪽에 매트릭스를 큰 거를 세워놨었는데 자고 이렇게 어느 날은 눈을 딱 떴는데 이 매트릭스가 검정색, 이게 방 안이 깜깜하잖아요. 매트릭스 이 커다란 게 갑자기 귀신의 집 같은 옛날 한옥집 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이 갑자기 스르르 열려. 문이 슥 열리는 거야. 그리고 문이 점점 더 가까이 와. 너무 무섭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지금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쥐야! 쥐야!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엄마 뒤쪽 팍 때리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네. 너무 무서워 엄마! 했더니 다시 봤더니 매트릭스야. 꿈꾼 거예요, 꿈. 귀신 없어요. 한 번에 자고 이제 저희 집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제 방이 생겼는데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열이 많아가지고 이 문 쪽으로 머리를 대고 거꾸로 잤어요. 침대에 거꾸로. 침대가 여기가 머리맡인데 비계를 들고 발 쪽에다 대고 이렇게 대고 이게 문 앞에 두고 자다가 눈이 딱 떴는데 너무 깜짝 놀라는 게 흰 옷을 입은 여인이, 긴 머리가 여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자다 깨가지고 엄마야! 이랬어요. 갑자기 왜? 이러더라고요. 진짜 엄마였어요. 엄마 그냥 화장실 가다가 얘 자고 있네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엄마! 이러니까 얘가 왜? 이런 거죠. 잠이나 자라고.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한 번은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진짜 귀신 만난 줄 알았어요.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엄마 얼굴이 거꾸로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 너무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소름 끼치는 거였어요. 너무 무서워. 이러고서 꿈이겠지 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다시 눈을 떴어요. 얼굴이 그대로 있는 거야. 엄마! 이랬어요. 엄마 뺨을 빡 때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일어나?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거꾸로 자는 습관이 있으니까 일어나고 야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야지 하다가 애가 안 일어나니까 딱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눈을 뜬 거고 그냥 엄마였어요. 저는 귀신은 본 적 없고 엄마는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는 사람밖에 없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성경의 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예요. 근데 우리는 천사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날개 달리고 여기 동그란 거 매달고 있고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 보면 다 아기 천사들 다 있죠. 아기 천사들 막 푹푹 이러면서 막 나팔 불고 얼마나 귀여워. 다 허구라고 다 가짜야.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하고 천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변절해서 하나님한테 배반하고 악한 영이 된 게 마귀죠, 마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만나서 귀신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했을 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지 귀신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소한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들 있죠? 강아지나 고양이. 강아지나 고양이 죽으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어디 간다 그래요? 무지개 다리 건넜다 그러죠. 그리고 하늘나라 갔다 그러죠. 미안하지만 기독교 성경적인 근거로는요, 이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동식물은 영이 없어요. 육체만 있는 거예요. 감정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육체하고 혼이 있다 그래요. 육혼. 그리고 사람은 영이 있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동물 죽으면요, 고통은 끝나고 그냥 끝이에요. 사후세계 없어요.
미안하지만 천국 가서 여러분이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 만날 수 없어요. 왜냐? 그 친구들은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육체로 지음받은 존재고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대신에 감사하기도 하죠. 죄의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키운 강아지가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갔다. 너무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귀신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문명에 취해서 자신이 미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천사보다 낮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우리가 믿는 숭배하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서 막 날아다니는데 예수님은 막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요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흉물스럽게 생겼습니다. 성경에 두 부류의 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룹이라는 천사인데 계시록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얼굴을 다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독수리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사람 얼굴. 저것도 사람이 일러스트로 미화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저런 형태도 아니에요.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 종류의 천사는 스랍이에요. 6날개가 달려있는데 위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아래로는 다리를 가리고 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시은좌라 그래가지고 은혜가 임하는 곳에 이렇게 날개를 가리고 있는 거. 근데 저것도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거지 우리도 천사 뭔지 모른다고요. 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은 존재라고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7, 8,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셨느냐,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다시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 마지막에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갔다가 어느 날 어느 때에 다시 오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능자로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처럼 임하셔서 다 심판하고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데려가신다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보다 조금 낮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몰라서 예수님을 못 믿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번째 질문,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하느냐,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한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무슨 노릇?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죠? 여러분이 죄의 노예였는데, 마귀의 노예였는데, 육체의 노예였는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거룩한 피로, 그 희생으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됐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왜 이런 수사학적 표현을 했냐면, 그 당시 이 헬라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AD 60년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였냐면 노예였거든요. 노예. 그 당시 로마 사회는요 인구의 25%가 노예였어요. 우리는 흔히 노예라고 하면 우리는 노예가 있는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발가벗고 뭐 팬티 쪼가리 하나 입고 막 노동하고 이런 노예들만 생각하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모든 직업군에 다 노예가 있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 4명 중에 하나는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나중에 지금 고개 돌리면 너 노예, 나도 노예, 다 노예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했던 거예요. 단순한 육체 노동뿐만이 아니라 광산에서 일하는 거나 농장에서 일하는 거나 항해나 여러 가지 힘든 일도 하기도 했고요. 교사나 요리사나 상인이나 예술가, 심지어는 의사까지, 사람을 시술하는 일까지 노예를 부렸습니다. 근데 이 노예제도의 가장 불행한 일은 뭐냐면, 아빠가 노예면 나도 노예고, 내가 노예면 내 자식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계속 종속제로 이 노예가 계속 끊임없이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노예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노예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아버지도 죽고 내 자식도 다 없애버려야 이 노예라는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그 노예로부터 너희들을 꺼내기 위해서, 그 권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6절에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사람들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종되고 노예되고 평생 그 굴레의 속박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들어야 붙들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셨던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안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주로 생각하시는 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함께 창조하셨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가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죄악을 저지르면 심판하고 회개하면 구원하는 그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잠깐 그 일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잠깐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십자가로 그 일들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죠.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나는 이제 올라가오니와 너희가 외롭지 않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 가르쳐 줄게요. 꿀팁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늘 제 시험 보는데 저와 함께 해주세요. 틀린 기도예요. 예수님, 제가 내일 어디 가는데 도와주세요. 이 기도 틀린 기도예요. 정확하게는 뭐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수능 시험장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 몇 번인가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 몇 번인가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일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제발 예수님 찾지 마세요. 여러분도 괜히 와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모르고 잘못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신학적으로도 고민하고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만 쓰여지는 게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 요한이 본 환상에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있는 걸 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뭘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간구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기도한다, 그걸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뭘 하고 계시다고요? 중보자가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라고 나와요. 자, 중보가 무슨 말이냐? 이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하면 가운데 중자에 지킬 보자를 써가지고 쉽게 말하면 관계를 지켜주는, 화해시켜주고 도와주는 분입니다. 제가 설명한 저 뜻이 아니고요. 국어사전에, 어학사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과 사람 사이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을 중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청나게 성경적인 뜻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개판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하나님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화가 많으셔가지고 이 자식 안 되겠네, 오늘 심판해야겠어, 얘 오늘 내가 혼내버려야겠어, 얘 오늘 아주 내가 아주 호되게 아주 그냥 말도 잘 안 나오네, 혼내야겠어. 하나님 이렇게 마음 먹으실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그 옆에서 중보하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아버지 잠깐만요, 저 친구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 친구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그리고 힘들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저 친구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중보하고 관계를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시냐?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이 고통 받으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아시는 거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셨고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겪으셨고 배고프고 피곤하셨고 심지어는 극심한 죽음의 고통도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17절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8절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기 걸리면 얼마나 아픈지 똑같이 감기 걸려본 사람은 알죠. 코로나 걸려서 얼마나 아팠는지 같이 코로나 걸린 사람은 이해하죠. 그런 이치대로 그 순리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지금도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형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우리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가족이 되는 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 있었고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생판 모르던 사람이 나하고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하죠. 나와 피부치가 아닌데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다 공유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 단 한 번도 굵직굵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복 주시고 그들과 어울린 적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셨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극적인 일들이 뭐예요? 사람들을 먹이고 병 고치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일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싹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1, 2월에 레위기 말씀 봤었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레위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정결한 그 법에 대한 그 중요한 질서가 뭐예요?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명령이 뭡니까? 무엇을 만지면 부정한 자니 진영 밖으로 나갈지니라. 어떤 자는 부정한 자니 누구한테 만지지 말지니라. 그 사람과 접촉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딱 선을 그어가지고 거룩이라는 존재가 부정한 존재랑 어울리지 못하게 하나님은 선을 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질서예요.
정결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 죄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거. 공의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죠. 자, 근데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은 부정한 자입니까? 정결한 자입니까? 부정한 자죠. 죄가 많은 자죠. 죄로 인해 병을 앓았던 자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요? 아,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만졌으니 병난을 입었구나. 틀렸어요, 여러분. 정결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둘러싼 그 부정한 자가, 혈루증 앓은 자가 만졌으면 부정한 자니까 심판받아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치유해 주시죠.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이 이상현이라는 더러운 사람 앞에,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목회자지만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번 7월 한 달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희생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다 갚으셨던 그 사랑, 희생,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7월 다가오는 수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대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12시 중동마을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다리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들려진 이 믿음의 말씀이 거룩한 선포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딱딱한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살아내지고 고백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 올바르게 깨우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찬양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여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아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번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마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것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구원자 되신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나의 마음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나에게 그 굳건한 믿음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하나님, 이 시간 아직 주의 찬양으로 거듭나지 못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 무릎 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주님 가운데 깨우친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이시고 산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구원의 살아계신 산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을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가르쳐 주시옵소서. 너희들을 위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러시며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일어나시고 소망합니다. 오 주여, 우리들의 경과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소리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훌륭한 믿음, 굳건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왜 낮아지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형제 삼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어 움직이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12시 마을의 우리 중학생들이, 또 목자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 7월 여름 수련회 이어질 때까지 귀한 말씀의 본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생수가 되고 움직이는 중요한 말씀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형제 되신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12시 중등마을의 모든 아이들, 또 목자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